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꿈을 꾸시는 이야기들을 많이도 듣고, 또 저도 오늘 새벽에 또 날아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 주 동안 2번을 날아다녔는데 꿈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의자에 앉은 것처럼 그냥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다니는데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맡겨지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진짜 막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괜찮더라. 이렇게 돌아도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어디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놀래게 하지 않으시더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무리 막 급하게 가는 거가 막 소용돌이 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다치게 하시지 않더라. 그 마음이 날아가는 순간에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막 산 속이에요. 나무 숲 사이를 막 이렇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가고 훅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안전하다. 주님과 함께 갈 때는 안전하다.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흐름에 맞춰서 계속 근데 제가 빨리 가고 싶고 더 멀리 가고 싶고 안 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막 가다가 한번 이렇게 뚝 멈췄다가 쑥 내려놓고 또 이쪽을 이렇게 쭉 구경하게 하고 또 다시 또 그냥 있는데 또 그냥 날아가면 뭐가 받쳐지는 거예요. 엉덩이에 이렇게 딱 걸쳐지는 것처럼 딱 앉아져가지고 또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이거는 기름 때문에 이게 막 전쟁이 나고 막 그러는데, 이 전쟁은 기름 싸움이구나. 기름을 서로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구나. 기름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 마음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깼는데, 일어나가지고 이게 꿈이 뭘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름이 중요하다는데, 하나님,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했는데, 슬기로운 그 5 처녀가 또 생각이 났잖아요. 기름 준비한 그 5 처녀. 또 지혜롭지 못한 그 5 처녀에 대해서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바로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로 나가서 그 천국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다시 나가서 이제는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그 지혜로운 5 처녀 보고 나눠달라. 나도 네 기름을 좀 나에게 좀 주라. 근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냥 성령이다라고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이것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앞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고 기름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올라오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올라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을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를 만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걸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오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오시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이 정말 밤새도록, 토요일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어찌됐든 간에 졸려도 그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가면서 그 설교 준비를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제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임재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막 임하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하루의 그 삶 가운데 세상에 나가 있었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 속에 살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임재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는가. 그리고 올라오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합하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 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하기 위하여서 겸손함으로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고 기름 부음이 하나님 오실 수 있는 그 통로를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오시든 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시든지 간에 한 주의 삶이 되든 1년의 삶이 되었든 2년, 3년, 4년, 5년, 10년 전의 삶이 지금 나의 모습을 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가까운 거리가 되는지 멀게 하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그 삶이 되는지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어찌됐든 부족하지만 내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는단 말인가?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사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가 기도하면서 들려지는 거잖아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 생각은 내 뜻은 분명히 이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정말 주의 말씀에 나를 아까 그 찬양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양보해서
그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가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가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응?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을 보려고 나갔냐?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만나서 그분의 뜻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신랑이 온다고 할 때 다 자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몰라서 온다고는 했는데 그 오는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둘 다 자고 있었어요. 두 팀 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보니까 내 삶이 주님과 계속 하루하루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왔다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에는 둘 다 잤다니까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건 나 좀 나눠줘. 이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지. 그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네가 밖에 가서 사보는 게 빠르다. 그렇게 하고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늦게 와서 이 다섯 처녀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왔다고 나도 신랑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흐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이곳에서 여기서 자라게 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 앞에 나가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루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저녁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서는 또 사람들이 자꾸 본인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가서 혼자 홀로 가셔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시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는 그 길에 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감람산 제자들에게 감람산의 이름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12제자들 중에서 이 세 제자만 너희들은 이쪽에 앉아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따로 한 곳에 가세요. 그러면서 이 세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놀라셨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와닿나요? 예수님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늘에서 막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도 불러서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어라 하시고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총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지만 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풀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거기서 심히 놀라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죽음을, 어떠한 공경을,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배신을 또 본인을 파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실 것을 보시고 심히 놀라시고 고민하여서 슬퍼하시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정말 믿었던 제자가 나를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에 나를 팔아버렸다. 어떤 정보를 주고 팔아버렸다.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심정의 그 이거는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심령에 당하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그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그것을 이 세 제자들은 나와 함께 하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와 동행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내가 심히 놀라서 너무나 내 마음이 슬프고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세 제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서 여기 너희들은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나가기를 구하여 그 제자들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모르셨을까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고 죄 없으신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상황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제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자기 마음은 너무너무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실 정도로 그 죄악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죄가 아니라 또 본인의 죄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그 사망을 짊어지셔야 되는, 그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셔야 되는 5만 가지의 죄악,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가셔야 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사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냥 순한 양처럼 자기 몸을 그냥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37절의 시작. 돌아가 이스라엘 것을 보시고 벤도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내가 시간을 깨울 수 없더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믿는다라고 했던,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 거야, 너희들은 정말 나의 깊은 곳까지도 나를 이해했었고 나를 알았었고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고, 그렇게 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함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부탁했을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얘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누구라고 불렀죠? 시몬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다시 옛날에 그 이름을 부르시고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그 상황이 어떠한 줄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렸다면 자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나는 주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치겠다고 말씀하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담이 2번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바로 전에 말씀하셨어요. 34절에 아니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12제자가 12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1제자가 다 도망갔대.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다,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얼마든지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믿는 그것이 사단이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보지 않는데, 순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나라를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붕괴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과 평안과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벼이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데도 내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고, 그 길을, 그래,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말하고 있어. 지금 걱정하고 있어. TV 보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서로도 만나면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얼마나 될까요?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 베드로와 같이 나는 나라가 그렇게 위험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을 쓸 것이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싸울 것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용기가, 담대함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시몬아 그렇게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봐라. 너희들의 눈이 가려졌다면 그 가려진 눈을 열어달라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를 해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너희들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듣는 음성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들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하고 내가 듣는 음성하고 같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기록된 말씀이 동일한가? 그렇게 분별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번을 예수님이 갔다 오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계속 찼어요. 네가 지금도 자냐? 네가 지금도 쉬고 있냐? 갔다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힘쓰고 더욱 애써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감당되어지기를, 이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고 있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할 것이니? 이 자유가, 이 평안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그냥 정말 외국에서 한번 맘먹고 우리나라 한번 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전쟁이 계속 전쟁 날 것 같다. 내년에는 전쟁 난다. 올 봄에 전쟁 난다. 가을에 전쟁 난다. 뭐 겨울에 전쟁 난다. 계속 전쟁의 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눈물에 피눈물의 기도, 순교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전쟁 난다고도 그런 소리도 없는데 전쟁들이 어느 날 보면 전쟁이 팡 터져 있고 침략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걸 보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특별한 그 관심 가운데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죄와 사망 가운데 저희들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사셔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그 이름도 막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냐? 다시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 자기들끼리 군호를 짜서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단단히 묶어서 잡아가라 그러면서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내가 예수님 대신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차라리 내가 죽는다고 그랬죠. 다 도망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49절 후반절에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는 어린 양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계속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그 약속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냥 가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4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오셨대요. 아니 잡으러 왔대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그분은 고통이에요. 죄도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시라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태어나신 날부터 그분은 고난의 시작이요 고통의 날인 거예요. 이 죄악의 냄새, 이 악취들, 이것들이 얼마나 정말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죄악대로 냄새가 다르게 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이 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실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사 그분이 죄 가운데서 다 담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자기들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다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도저히 물어보실 수 없는, 또 베드로가 정말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물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정말 그 부인했던 그 생각들이 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물어봐서 권위 있는 어떤 재판정에서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 빌라도의 그 뜰을 안에서 그냥 불을 피워서 그 종들이 거기서 불 쬐고 있는 그 틈 사이에 껴서 자기도 불 쬐느라고 서 있다가 거기에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다리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아니라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끝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가 예수님과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통곡하고 울잖아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느껴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졌을 때,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냥 통곡이 그냥 바로 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째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이곳에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목 놓아서 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나를 부르고 그 사랑이 나를 휘어가보니까 그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가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고백하면서 만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딱 끝나고 그냥 예수님 보실 때에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냥 그 삶에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들이 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그 타락방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져서 나갈 사람 또 다 거기서 탈락되고 그리고 또 정말 또 몇 명이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에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나가서 바로 그냥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 이렇게 내가 힘이 없던 자였지만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었던 자였지만 내가 이렇게 비굴한 자였지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버리고 도망가는 자였었지만 성령을 받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자기 간증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머물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여져서 그 담대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거기서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할 수 없는가 봐. 한 달 기도했는데 1년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왜 내 모습은 이만큼밖에 안 됐을까? 이 모양이 꼴일까?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오늘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를 하루 이틀을 한 달 1년 10년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그때는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아무것도 풀려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서 조금씩 이겨지는 그때 당장은 진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은데 넘어졌어도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또 그분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가 한 번에 팍 이기면 좋겠지만 이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10번 이기고 막 100번 이기고 1000번 이기고 10,000번 이기고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담대한 이기는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 임할 것이에요. 지금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나 봐, 비전이 없나 봐,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행해 나가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죄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들통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고쳐주고 싶어서, 치료해주고 싶어서, 회복해주고 싶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막 들통 내버리시는 거예요. 안 들통나고 싶은데 들통을 내버리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실례기도 하고 씨름도 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 이기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느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고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가지씩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못 입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함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할까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이제는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가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뒤집어서 이렇게 다 드러내느니라. 그게 아니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였을 때 덮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하세요. 품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어제 이 말씀들이 오고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또 받고 들었고 지나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심히 놀라서 슬퍼하셨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딱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따라 나갈 때마다 미혹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는구나. 나는 저를 믿었는데 이제는 저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시면서 놀래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심히 고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타락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심히 고민하고 계시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편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슬프면서 이제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억눌리고 막 고통스러워 우리들을 보시면서 고통스럽고 답답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시원하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그냥 쾌활해진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